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이유,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시 소개하셨듯이 저는 92년도에 우리 노르웍 은혜교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아시던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새로운 얼굴도 많으시고,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노르웍 시대도 좋았고 멜로디랜드 시대도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항상 전성기는 지금이고 또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안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함께 은혜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많은 간절한 기도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응답의 실제가 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는,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들고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야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기적 이야기죠.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놀랄 만한 그러한 기적을 보여준 그러한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과연 내 삶 속에는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병이어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만 보여줬던 한순간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두려워하거나 또는 안심하지 못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맺으시는 모든 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봐도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의 온종일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떤 마무리를 할까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생각해낸 어떠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다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대책을 모르니까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마음에 갈등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질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대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병이어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결론, 그렇죠?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대책을 믿고 또 결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끝까지 안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우리 안에 닥쳐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책이 있고 그 대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하루 종일 사역을 했고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다들 뭐 좀 먹어야 되고요, 이제 집에도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집에 돌려보내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먹는 잔치, 마지막은 항상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끝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좀 시험하려고 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가 떡을 가져왔을 때 그 떡을 축복해서 그 떡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으로, 정말 뻥튀기 같은 그러한 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그 계획, 우리 주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프로젝트는 완성이 되고 아름답게 맺어질 것이다. 이미 시작부터 6절의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하는 고민이 우리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이미 고침받았고요. 아멘. 이미 그 문제 해결됐고요. 아멘.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모든 것이 이미 주님 안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은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성시켜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오늘 밤에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이 됩니다. 결론이 맺어집니다.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이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자,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소년의 빵과 물고기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이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아셨고, 그러나 제자의 한 사람, 그 중에서 빌립이 걸린 거죠.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는 이미 시험을 패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는 내가 패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그 시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패스할 줄 알고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패스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 주셨습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 문제를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큰 시험이 왔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크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큰 시험이 올수록 나는 감사해야 돼요. 이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너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실은 나의 모든 문제는 다시 주님의 문제예요. 내가 인정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께 다시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빌립을 시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믿음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만들어 주려고 이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면요, 쉽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예전에 믿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과 내가 많은 것을 이뤄놔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만큼이 나의 믿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물론 행함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이 나의 믿음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더라고요. 전 자신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내 기도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 기도가 신음같이 나올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나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솔직히 자기의 현 상태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주님이 딱 질문을 하실 때, 주님이 딱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나의 현 주소가 딱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했던 내용은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가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가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아니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라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자, 그럼 빌립의 생각은 뭡니까? 빌립의 생각은 일단 첫 번째, 돈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돈이 문제다. 그렇죠? 이 문제는 돈이 문제구나.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간혹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떤 주님의 사역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그거 얼마가 드는데, 그거 하려면 내 지금 어카운트가 좀 모자른데, 그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미리 좌절하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딱 그런 경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요, 사람들은 돈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시컨 일에서 돈 벌어놓은 이 어떤 분의 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다 가져오는 경우 얼마나 우리 많이 봅니까? 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작년에 TD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온 삶을 헌신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24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일찍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더라고요. 벌써 젊은 나이에. 근데 은혜를 너무 받고 보니까 이 돈이 이제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거 다 주님 돈이구나. 다 주님 돈이구나. 그리고 주님 프라젝에 목사님 이거 다 쓰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다 쓰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나름대로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이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이 역사를, 인류의 모든 역사를 빈틈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죠.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말씀만 하시면, 그 한 말씀만 나에게 들리면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빌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은 또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주실 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아니 어느 날 밤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물론 날마다 큐티하고요, 날마다 새벽내 와서 매일 30분씩 성경 읽고요, 기도 빠짐없이 하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좀 은혜 받기 원하고요, 오늘 좀 믿음 갖기 원하고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져도 그날 밤에 대박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가.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돈이 없다, 그것은 답이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 주님의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했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좀 난감한 질문 같았는데 이 질문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예외로요, 이 질문의 답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답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명교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 생각외로 답이 이렇게 쉬워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고 까다롭게 내면서 우리를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않고 문제를 분명하게 내줍니다. 이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원하지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별로 같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진짜 아리까리하게 내가지고 그냥 학생들 골탕 먹이고 점수도 잘 안 주고 별로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문제를 쉽게 내요. 그 점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거를 분명히 보고 점수 잘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 격려해 주고요, 학생들이 잘 되게 하고요, 너 잘 된다, 공부 잘한다, 잘해 주잖아요. 그 좋은 교수님들이죠. 우리 주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별로 선생님일까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럼 주님의 문제도 분명히 쉬워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답이 뭐예요? 답은 영어로 말하면 nowhere, 없다예요. 아니, 어디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떡을 사서, 지금 몇 명입니까? 장정만 5,000명, 성인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보잖아요. 10,000명이라고 쳐도 지금 어디 가서 떡 10,000인분어치를 사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없다예요. 그런데 없습니다예요. 그냥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하기 전에 이 근처 옆에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카운터에 딱 들어가서 섰습니다. 거기 점원한테 빅맥 10,000 to go 한번 주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맥 10,000개만 투고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이상하게 보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갑자기 지금 시대도 안 됩니다. 갑자기 빅맥 10,000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물며 이 시대에 10,000명어치가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분량의 떡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만한 곳은 없는데요, 예수님. 그거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너무 이렇게 머리가 이제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돈 계산이 먼저 나오고 돈 쪽으로,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니? 세상에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다. 간단한 답이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나의 비전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생명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세상이 해결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질문을 보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겠고요, 답은 예외로 쉽다는 거,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대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이 5절의 질문을 제가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이 주님의 질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열쇠는 바로 이 우리가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우리는 지금 함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나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이 무리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의 해답으로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인물은 또 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님의 계획과 한 아이라고 잡았는데, 이 아이가 무척 중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가능케 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이 믿음의 씨앗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어느 집안 아들이고 또 이름이 뭐고 몇 살이 됐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이 아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10살 이상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 13살, 14살, 15살 그 정도 될 수 있는 청소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한 아이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좀 사올 수 있을까 하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군중이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칩시다. 그럼 10,0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 보통 설교 강론을 하셨을 때는 좀 큰 소리로 하셨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빌립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올까를,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살까?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떡을 구할까? 이것은 1대1로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을 수 있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주님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솔직히 주님한테 너무 완전히 빠졌어요. 와, 어떻게 저런 달콤한 말씀, 어떻게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그리고 주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10,000명이 있지만 10,000명이 다 이 아이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10,0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이 한 어린이였어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가까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까? 이 아이는 주님의 표정까지 다 읽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표정, 태도 다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을 내놓을 때도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전해주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안드레에게 아저씨 이거 예수님 좀 드리세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아저씨 이거 내 건데 예수님 좀 드리세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이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 아이는 자기의 떡을 그저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까? 그 말에 예수님도 배고프신가? 그럼 내 거 드려야지. 그냥 단순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의 떡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안드레에게 전해주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드레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여기 떡이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떡을 별로 시원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떡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떡을 보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 감동, 그리고 감사, 이런 마음이 아주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 이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소년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계속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태도, 예수님이 계속 아셨던 거예요. 저 아이의 빵을 통해서 나는 오늘 밤에 역사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몰랐지만, 그냥 떡을 드렸지만 그것이 엄청난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재료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5,000명 인분을 먹으려고 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산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보니까, 혼자 사업할 때는 보니까 그냥 나 혼자 5,000인분을 먹으려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해서 좀 행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밖에 없었어요. 속에는, 진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5,000인분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나를 통해 5,000인분을 먹이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도시락,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지만 이거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5천 명, 10,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되고 만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떡을 들었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나한테 다 주네, 다 줬네. 주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 앞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부터 막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먹이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 같으면 이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볼 때나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이러한 마음이 솔직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떡을 줬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 말고 실은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있었겠죠. 거기에는 저기 방앗간을 하는 이 김씨 아줌마도 있었을 거고, 에? 떡집하고 또 생선 가게 하는 아저씨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실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분히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내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싹 스캔을 했을 때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싹 스캔하면 다 보이셨을까? 다 아셨죠. 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는 떡 5개가 아니라 한 20개 지금 품에 끼워놓은 아줌마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 내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솔직히 좀 서운하거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약에 주님이 실망스럽다, 얘네들 이거 뭐야? 다 감추고 있네, 내놓지 않네, 여태까지 내가 치료해줬는데, 제 병 낫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왜 나한테 감사 표현 안 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 기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감사가 안 되고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감사, 유차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진정한 감사예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아이의 이 떡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대개 10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10가지 서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있어요. 아멘. 10가지 서운하고 10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보고 거기에 내 눈이 매여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를 붙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도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태까지 보여준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도 보여줬는데 제자들도 그 현장에서 다 봤을 텐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돈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망스럽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의 감사를 붙잡고, 이 아이가 준 그 떡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감사를 찾으세요. 네. 다른 모든 것, 수만 여러 가지 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감사를 찾으세요. 그 한 가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은 잠시 놔두세요. 그리고 아버지만 붙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